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 고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 시작.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또 온전한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오늘 보배로운 믿음도 있고 좀 보배롭지 않는 그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래에 내용을 우리가 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가, 오늘 그 아래의 내용을 잘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좀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말씀이 훌륭하고 온갖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후세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진짜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뭘 보냐면 인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명예와 재산과 이 겉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아비가 신경도 안 썼잖아요. 또 없냐? 없다고. 지금 형제 자식 또 없다고. 그 걔 있다고. 걔는 신경 쓸 것도 아니라고 아예 그냥 딱 벗어났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데려와서 보니까 그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승리하고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늘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애를 쓰고 힘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데 아브라함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윗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좀 갖고 있는가? 근데 이게 변함이 없으면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결국은 우리를 다듬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즉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 문제, 사람을 다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그걸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그것은 오래 가요, 오래. 네가 끝까지 변화가 없구나, 회개 안 하구나, 말씀 속에 안 들어오구나 하면 계속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 10년이면 되겠다 싶은데 넌 아직도 고집세고 나를 계속 거부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 아직도 우상이 있네. 나를 경외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너를 구원해 준 나의 목적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너 계속 벗어나네. 아직도 네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네 육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너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라고 영접했지만, 영접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네 마음 심령의 그 왕좌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네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야단 맞을 믿음이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약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보십니다. 근데 너 진짜 회개했네? 말씀 듣고 너 받아들였네? 말씀이 우리에게 늘 신선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신선합니다. 그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럼 너무 재밌습니다. 어제도 제가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줄 아냐. 하나하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또 노아처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창조받은 사람으로만 그냥 살다가 아이고 때가 다 됐네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쨌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어떤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자 돼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오늘 보배로운 자에게 편지하잖아요. 첫 번째, 네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막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부담만 갑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만 아주 재미있고 즐겁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진짜 즐거운 거다, 이게 총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진짜 말씀대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있으면 아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데, 이걸 아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갔다가 누가 죽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이 인도해서 조성돈이 언제 목포대교로 가려고 했던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전이가 이루어져가지고 엄마 아빠 나도 저기 누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몇 마디 얘기하니까 얘가 회개하고 교회 나온대요.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어떤 애가 알 수 없는데 다들 막 의사가 와서 막 헤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는데 내가 그냥 엄마 아빠가 늘 하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하니까 탁 넘어지더니 얘가 치료되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줬대요. 이런 말씀이 뭐예요? 이론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내가 실제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전이가 되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미없어. 교회가 막 공부하고 말씀 듣고 뭐 봉사하고 이게 막 그 이론적이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재미롭고 신비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는 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흘러넘치는 이게 아는 거예요. 안다. 안다는 것은 만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내가 이 여자 알아. 그러면 나 딱이 맞을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아내처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경험하는 거. 나 저 여자 알아? 나 아는 여자야 하면 아니 도대체 감히 왜 이 여자를 감히 안다고 그래? 딱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진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여기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사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종교인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 못하고 하더라. 재미없어. 딱딱해. 부담만 가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찬양 가운데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처음에 경험하고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아주 내가 뜨겁게 만났다, 막 방언도 하고 막 내 안에 불이 들어왔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흐름 속에 은혜 안에서 늘 함께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계속 머물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계속 주님과 뜨거워지는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저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뭐를 근거로 그런 얘기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알므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있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 1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는 내가 얼마나 뜨거운데 지금은 주님이 어디 가신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중심이고 경건의 모델이고 중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경건의 모습이 내 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다스림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한 길로 왔다가 악한 영이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이 모습,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습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것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귀한 아름다운 것이죠. 또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지도하고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동안 신부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 그래서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눈을 열어주는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면은 우리는 눈이 열리고 맹인이 아니라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오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어떤 영광과 경륜, 그 뜻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알 때 처음에 애화를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우리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갑니다.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첫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과 경건에 충만한 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그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진짜 보배로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바라봐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막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몰라요.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정말로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해요. 변화되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막 하나님 이거 막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다 선물이에요. 그래,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를 닮아가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막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주님을 안 닮아가. 여전히 우리 고향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본다.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도 아니에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첫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간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계속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다시 신성한 성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저것만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세상에서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런 어떤 흐름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육신이 원하는 정욕적인 삶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안 돼도, 뭐가 실패해도, 뭐가 고장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연단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육으로는 좀 괴롭힘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5절에 보세요.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을 상관할 때 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또 덕에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헤아려서 영의 생명을 누리고, 또 지식에 그런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싸우면서 영적으로 그 절제하면서도 인내해요. 욥처럼 도대체 느닷없이 7년 3녀가 다 죽고 뭐 종들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씨 성길나네 진짜, 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모습이 어딨어 하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유구의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욥은 다 넘어졌어요. 욥만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왜 사자가 죽고 나를 빠뜨리냐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난도 더 클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굴리고 인내케 하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을 또 그렇게 한 것처럼, 욥도 그렇게 한 것처럼, 노아도 저런 미친놈, 비방하고 비웃고 그런 핍박, 그런 거를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역사가 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다라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육으로 올라오는 것을 다 정리하고 최고시키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오늘 좀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딱딱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덕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 알아서 해보시오, 가만히 있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안 드는 거 한번 봐봅시다, 뭐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뭐가 예정돼 한번 봐봅시다. 평생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예정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고생은 되지만 시달림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화, 예수 그리스도화, 내 성품도, 우리 마음도, 우리 비전도 아까 그 찬양이 하대요. 뭐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 뭐죠? 뭐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렇게 내 꿈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잘 섬기고 이거 안 채워주면 재미없을게, 나 떠나버릴 수 있고 나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게 하고 협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내 꿈이 주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때 요셉처럼 너 교만하고 자만한데, 아니야, 너 좀 굴려봐야 된다. 감옥에서 다니엘도 거기서,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의 영광,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육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별 요동을 치죠. 뭐 불만과 자만,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막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굴리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한 것처럼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나를 통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그 관점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이고, 할렐루야,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억울합니까? 난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는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세노세 젊은 노세 이러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부르심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못 따라가고. 그러나 하나하나 바뀌고 변화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친밀한 교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나, 내 자식이 이렇게 변화되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 성품으로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세상 살아가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포기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를 주고요,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또 하나 추구한다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해서 8절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까. 열매 있는 삶을 결국 원하시는 것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8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충성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고 나를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걸 잘 유지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비전이 있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이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딱 정해놓고 그걸 예정해놓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걸 위해서 너 나 닮아가고 너 나를 경외해라. 그걸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좀 줬다 뺏었다가 물질도 환경도 여건도 우리 입장에서 힘들죠. 그런데 이게 배가 그냥 막 움직이네, 이 파도 치면 아예 안 좋고 파도 안 치면 아예 살겠네, 또 치네, 이렇게 헤맬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자리로 가기를 결국 원하신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만나서 늘 생명과 평안이 누려진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와봐라, 주님이 함께하는 게 이런 모습이다. 와봐, 당신 살 수 있어. 나 만나서 얘기해봐. 내가 기도하면 해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대로만 살면 당신 살아.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평안한 자, 이런 자가,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난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막 추구하는 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고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주의 성품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건성적인 믿음, 작은 믿음,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높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 되게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고 내 속 사람들을 다 강건하게 하시고 옛 사람의 모습을 시험 부셔버립니다.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운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로우신 예수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모든 육의 고향이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보배로우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역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욕심, 경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억울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또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또 축복해주고 또 참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예수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과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속에 있는 내 자기의 내 중심의 모든 사고와 틀 예수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유괴과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후손까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 그런 아버지여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주세요. 알라바야 말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내 속에 있는 경건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방해는 모든 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육의 정욕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방해치는 내 입을 통하여 요동치는 모든 방해하는 영의 흐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영의 흐름 내 속에서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을 제거될지어다. 세상의 욕심들 내 자만들 자기의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따라 나 따라 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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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은혜가 더 임하고 모든 은사가 더 임하고 모든 내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며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도 내 자녀와 모든 것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레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론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것이 지식이 되면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 중에서 자기 나서 어떤 법으로도 예리하여 공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 찔러줄까지 한다고 했으니 우리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을 변화시키며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시고 병든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을 의지합니다. 보배로우신 성령에 이끌려 살게 원하 주여. 라칼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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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보배로운 믿음 내 영혼아 깨어라. 강렬할지어라. 회복될지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라. 주님을 더 깊이 영으로 날마다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삶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성령님, 보배로우신 말씀을 통하여 또 보배로우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정욕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목적대로 움직이는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고 더 인정받는 교회, 더 인정받는 우리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따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사단이 절대로 방해는 잠시 한다 할지라도 깨뜨릴 수 없고 침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목사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통하여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떤 번뇌와 갈등과 또 육을 통해 요동치게 하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보혈로 처리되게 하시고 보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달려가리라. 이렇게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사업, 정화, 삶속의 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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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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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박경자 집사님 요즘 계속 안 나와서 저기 포장마차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